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또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주님 앞에 잘못했던 모든 것들 이 시간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낱낱이 회개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귀가 주님 말씀에 아버지 귀 기울일 수 있는 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입이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손이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발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발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들을 만지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할. 우리 마음 담아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우리 마음 모아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나의 귀는 주님 음성 듣고 나의 입은 주님 말씀 말하고 나의 손은 이웃을 섬기고 나의 발은 주님 따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귀는 주님 음성 듣고 나의 입은 주님 말씀 말하고 나의 손은 이웃을 섬기
고백합시다. 나의 귀는 주님 음성 듣고, 나의 입은 주님 말씀 말하고, 나의 손은 이웃을 섬기고, 나의 발은 주님 따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귀는 주님 음성 듣고, 나의 입은 주님 말씀 말하고, 나의 손은 이웃을 섬기고, 나의 발은 주님 따라가. 예수님 예수님만을 따라갈래요.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만을 닮아. 우리 마음 담아서 정말 이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귀는 주님 음성 듣고, 나의 입은 주님 말씀 말하고, 나의 손은 이웃을 섬기고, 나의 발은 주님 따라.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귀는 주님 음성 듣고, 나의 입은 주님 말씀 말하고, 나의 손은 이웃을 섬기고, 나의 발은 주님 따라가.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만을 따라갈래요.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만을.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만을 따라갈래요.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만을.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만을 따라갈래요.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만을 닮아갈래요.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합시다. 내 주 하나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처음부터 다시요. 내 주 하나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어 깊은 데로
거쳐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자곳 가거라. 자곳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곧 내 몸을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우리 1절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3절 해봅시다.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자곳 가거라. 자곳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곳 내 눈을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마지막으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오. 우리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알렐루야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알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축복하며 기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드린 이 찬양의 고백이 참 여러분 이렇게 참 아름다웠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항상 그 선한 낯빛을 비추셔서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축복으로 복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바라봅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초청과 믿음의 갈등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믿음의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를 변화하기 위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말미암아 결단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이 우리를 여러 가지 믿음의 결단과 그리고 부담감과 그리고 많은 마음 가운데서의 그런 여러 가지 갈등들을 일으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읽고 있는 이 책 가운데서 이 챕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초청하실 때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갈등을 일으킨다 하는 이 챕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크게 네 가지 원리를 가지고 이 원리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과의 만남은 믿음을 요구한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만남을 허락해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그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첫 번째 원리는 그것입니다. 자, 두 번째 원리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과의 만남은 하나님 크기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이즈대로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큰 부르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크기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원리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당신의 반응이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믿음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당신의 반응이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믿음을 드러낸다라는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하라고 명하실 때 여러분, 그것을 순종으로 온전히 반응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불순종으로 반응한다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음을 나타내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그런 당신의 반응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크기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원리가 무엇인가 하면은 진정한 믿음은 행동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구체적인 행동을 통하여서 그 믿음을 증명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이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 네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네 가지 원리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만남은 믿음을 요구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만남은 하나님 크기의 것이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당신의 반응이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믿음을 드러낸다. 마지막 네 번째는 진정한 믿음은 행동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차분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여기에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이 갈등을 일으킨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갈등은 결단을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갈등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영어 단어가 무엇입니까? 갈등이 크라이시스죠. 크라이시스. 예. 예. 그래서 이 갈등이 크라이시스가 되는데 결단은 또 무엇입니까? 디시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등이라고 하는 이 크라이시스와 결단이라고 하는 디시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같은 어근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갈등하는 순간에 그것은 우리의 결단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갈등하고 있다면 그때가 바로 결단을 하는 그 순간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순간 가운데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요소로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믿음의 결단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의 원리 부분에 볼 때 하나님과의 만남은 믿음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만나게 되면은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우리의 방식대로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도록 초청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요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까? 믿음을 요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이 많이 나와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한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의 어떤 것을 증거를 찾을 때 우리들은 보이는 것을 증거로 삼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현대 사회 가운데서는 과학이 굉장히 우상시되는 이유들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과학적인 원리들은 실험을 통하여서 분명히 보이는 증거들을 입증하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는 어떤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진리는 무엇이냐면 믿음의 진리이고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자체가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믿음이 바로 우리들의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보이는 것을 위주로 해서 판단하라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 결단하면서 나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이 책 가운데서 이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의 그 간증들이 거기에서 나와 있습니다. 어떤 간증들이 나와 있냐면 믿음으로 교회의 예산을 세우는 간증들이 나와 있어요. 예산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어느 날 이 블랙가비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은 우리에게 교회 생활의 모든 면에서 믿음으로 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교회 예산만 제외하고는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교회 예산을 제외하고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믿음으로 살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짤 때 저희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고 믿는 범위 내에서만 계획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무언가 하시기를 바라고 있음을 반영하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흔히 우리가 예산을 짤 때 어떻습니까? 이제 헌금이 나오는 범위를 이렇게 계산을 해서 1년간 한 이 정도의 헌금이 나오겠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반영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 무엇이냐면 바로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믿음에 대한 분량이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목사님이 크게 도전을 받아서 온 교회 가운데서 기도회를 선포했습니다. 기도회를 선포하고 열심히 기도를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여러분 이렇게 목록을 작성하고 그것을 기도를 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쭉 이렇게 리스트를 작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예산을 새롭게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서 이전에 있는 예산 플러스 해가지고 믿음의 예산을 반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다음에 어떻게 이제 되었는가 하면은 그 가운데서 이렇게 했습니다. 최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는 모든 것들을 반영하고 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우리의 예산을 목록별로 적어보게 하고 그래서 11조라든지 감사헌금이라든지 아니면 또한 여러 사람들이 작정헌금 같은 걸 쭉 이렇게 뽑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그 예산이라 하면서 그 예산을 따로 모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예산을 세웠는데 평년 같은 경우에는 그 예산이 7만 4천 달러를 예산을 세웠는데 그 해에는 16만 4천 달러.
여러분 그러니까 배가 훨씬 넘는 그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해에 결산을 했더니 17만 2천 달러의 헌금이 나옴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 교회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있는 역사를 하시는지 경험을 하여서 이것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의 믿음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믿음도 훨씬 더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이 믿음의 분량을 요구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원리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은 하나님이 크기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하나님 크기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가? 여러분 나의 생각으로 제한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하나님의 사이즈로 하나님의 스케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그런 이야기이죠. 지금 여러분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통하여서 그 사명을 주실 때 어떤 말씀을 통하여서 부르시는 것입니까? 5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5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하시기로. 자, 예레미야에게 어떤 부르심을 주셨다고 얘기했습니까? 너를 모태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성별하였는데 그 성별한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하냐면 여기 보니까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던 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부르심입니까? 그래서 이 부르심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냐면 10절 말씀에 이렇게 또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여러분 10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너를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예레미야가 예언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여기에서 나와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서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한 대로 모든 열방이 무너지거나 다시 세움을 얻거나 승리하거나 패배하거나 여러분 그런 모든 그 왕국 가운데 있어서의 운명들이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결정이 된다는 이런 어마어마한 사명을 예레미야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명을 받을 때 예레미야는 어느 때 받은 것입니까? 그 말씀이 바로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퍼도시다 주 여호와 보소서 나는 아이라. 자, 언제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아마도 이 시점이 정확히는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리다고 생각할 때는 여러분 이 초등학교 나이거나 아니면 많아도 여러분 청소년 나이 때 이렇게 예레미야가 이런 엄청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 자기의 사이즈대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의 사이즈로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죠. 여러분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사이즈로 이렇게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믿음으로 순종할 것인가 그거를 거부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결단이 남아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하게 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고 불순종하게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그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볼 때 이 성경 가운데서 나타난 많은 자들이 어릴 적에 부름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다니엘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자기가 청소년 때 포로로 잡혀왔을 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결단을 하면서 왕의 음식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한 것이 청소년 때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또 이 사무엘 같은 경우에 언제 부름을 받습니까? 아이였을 때 이 성전 앞에서 나와가지고 맨날 이 엘리 제사장의 수종을 들면서 성전에서 잠을 청하고 있다가 여러분, 그 아이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지자로 세워지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언제 부름을 받았습니까? 처녀로 있을 때, 그때 당시로는 여러분 10대 후반 정도가 되면 다 결혼을 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때 무엇이냐면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영광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다는 그 놀라운 비전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이런 일이 어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얘기하니까 그 가브리엘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너를 덮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리니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면서 내 친족 엘리사벳도 잉태하지 못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렇게 잉태를 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 이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까? 주의 여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반응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반응하였더니 여러분,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상황 가운데서 마리아는 도저히 정혼한 상황 가운데서 임신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한 이것이 인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았지만 자기 자신을 종으로 드린 것입니다. 내가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왈가왈부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나에게 이루어지겠습니다 하면서 순종함으로 반응하였을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를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떤 부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완성할 때 뒤로 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당신의 반응이 하나님께 대한 당신의 믿음을 드러낸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 가운데서 부르심 가운데서 이것을 부르셨을 때 그 믿음의 분량을 테스트해 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 순종한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였습니까? 자기의 그 그물을 버리고 바로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부모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똑같은 요청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 불순종한 한 사람이 성경에서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누구입니까? 바로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것에서 얘기를 했을 때 그 청년이 이것은 내가 어릴 적부터 다 순종한 것입니까? 그 이외에 또 다른 것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아직까지 내가 볼 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네가 많은 재산을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많은 많은 재산을 모든 이웃들에게, 가난한 이웃들에게 다 나눠준 다음에 너는 나를 따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반응을 하였습니까? 슬퍼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순종한 것이죠. 불순종하였는데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다시는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는 비극적인 일들을 경험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부자 청년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반응하였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12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그리고 또한 천국에 이르러서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누릴 수 없는 그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그 축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청년이 한순간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이 영원한 축복을 여러분 이렇게 놓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참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순종하였더니 12사도로서 부름을 받아서 귀하게 쓰이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한순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나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보게 되는 것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원리는 무엇인가? 진정한 믿음은 행동을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행동을 요구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분들이 예배만 드릴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 가운데서 직분을 맡아서 열심히 봉사하시고 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맡아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사실은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장로님이 되고 나서는 여러분이 이게 교회를 이렇게 책임져야 된다는 마음 가운데서 아주 깊은 그런 책임감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항상 이렇게 생활을 함에도 있어도 이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사를 맡는다고 하면 여러분 그 한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돼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항상 있게 되는 것이고, 또한 재정위원으로 수고하시는 분들은 매주마다 나오셔가지고 그 재정을 카운트하면서 그 재물을 보면서 여러분 그런 불편함을 감내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성가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배만 이렇게 드리고 나간다면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편하게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까? 이 불편함을 감내하고 우리가 희생을 드리고 그 가운데서 헌신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자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행동을 요구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행동을 요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심호하였던 교회 가운데서 그 담임 목사님이 참 저에게 도전을 많이 주신 담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목회를 하신 데 있어서 원칙을 세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교회 예산의 재정의 50% 이상을 선교비와 구제헌금을 쓰는 것을 결단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전체 예산의 50% 이상을 선교비와 그리고 구제헌금을 쓴다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원칙을 가지고 세워나가면서 믿음 가운데서 나가는 것을 보았는데,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 교회가 한 교회가 1,400여 명의 현지 사역자를 섬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현지 사역자들에게 선교지에 있는 현지 사역자들에게 지원을 해주는데 그 나라의 교장 선생님 월급을 기준으로 하여서 2년 동안 이렇게 섬겨주는 거예요. 2년 동안에 섬긴 다음에 그분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를 다시 한번 평가를 한 다음에 그 사역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면은 다음에 다시 연장하고 해서 여러분 한 교회가 1,400여 명의 현지 사역자를 그렇게 커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후원을 해가지고 현지 교회를 세우는데 170개 이상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리고 또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우물 파기에 수백 개의 우물을 파서 아프리카에 이렇게 그거를 봉헌을 드리고, 여러분 이런 일들을 해나가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참 마음 가운데서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항상 채워주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해나가는가? 꼭 그런 것은 아닌 것이죠. 제가 이 담임 목사님을 옆에서 바라볼 때 여러분 항상 이제 그 달에 이제 말이 돼가지고 그 선교지에 선교사님들의 그 사례금을 보낼 때는 항상 마음에 짓눌려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마음과 한숨을 쉬시고 때때로 마음 가운데서 너무나도 짓눌려 계셔서 그 표정이 어두우신 것들을 이렇게 바라보았는데,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단 한 번도 그 선교지에 선교헌금을 보내지 않은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여러분 그것을 놀랍게 채워주심으로 인해서 단 한 차례도 선교지에 선교헌금을 늦게 보낸 적이 없었던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도전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작은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학교 노래 중에서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삼갈의 막대기 다윗의 물매 도루가의 바늘 라합의 밧줄 삼손나귀 턱뼈 소년 도시락 시시에도 바치니 하나님 쓰셨네. 여러분, 이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차마 노래는 불러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노래 잘 아시죠? 예. 네. 이 노래 가사처럼 무엇이냐면 여기 작은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드리는 것입니다. 도로가의 바늘을 통하여서 과부들의 그 여러 가지 그 옷을 만들어서 하고, 그러면서 충성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을 받게 되는 것이고, 소년의 작은 도시락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기독교 상담 그 교수님 중에서 이 정태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미국에서 유학할 때의 그 일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주일학교를 섬기고 있는데 그 주일학교 그 인원들이 점점 이렇게 줄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줄어가는가 하고 그 원인을 살펴보았더니 이 인근에서 주일학교를 너무 잘하고 신실하게 감당하는 그 교회가 있어가지고 그 교회로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주일학교를 담당하다가 도대체 그 교회에서는 어떤 비법이 있길래, 어떤 원리가 있길래 그렇게 주일학교가 부흥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그 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담임 목사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에게 대해서 물어보지 마시고 우리 주일학교를 이렇게 부흥시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한 제니라고 하는 분을 만나보시지요 해서 제니라고 하는 한 여교사를 소개한 것입니다. 근데 이 여교사를 딱 만나보니까 너무 못생긴 거예요. 너무 못생겼어요. 그래서 키도 이렇게 조그만데 여러분 몸통의 그 어떤 그런 그 체형이 여러분 이 드럼통 같은 거예요. 이렇게 막 뚱뚱해가지고, 그리고 얼굴에는 주근깨 잔뜩 나 있고, 그래서 이분의 표현으로서는 세상에 그렇게 못생긴 분을 만난 적이 처음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놀라는 표정을 지으니까 하도 못생겨서 놀라는 표정을 지으니까 그러니까 이 제네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스터 정, 내가 너무 못생겨서 놀랐지요 라고 이렇게 다시 되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스토리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어릴 적부터 내가 너무 이렇게 못생겼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왕따를 당하고 학교에 다닐 때도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아이들로부터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많은 어떤 비난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과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3번씩이나 자살을 시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자살하는 순간 가운데서 그것이 번번이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이게 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이 자살도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근근히 이렇게 삶을 살아나가고 있는데 어느 나라인가 그 교회 가운데서 이 교사를 모집한다는 그것을 듣고 이제 교사에 지원을 한 것이죠. 교사에 지원을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열심을 다해서 섬기려고 했는데 열심히 섬기다 보니까 주변의 아이들이 자기를 따르는 것을 본 것입니다. 자기를 따르는 정도가 아니라 무엇이냐면 자기의 사랑을 갈구를 하면서 막 사랑을 받기 위해서 앞다투어 가지고 자기 앞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랑을 받으려고 예쁜 척을 하는 그 아이들을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분의 마음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동안에 자기 자신은 이 세상에서 쓸모없이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의 사랑을 갈구하는 아이들이 있다니, 그리고 이 아이들은 나의 외모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만 쏟아 부어주기만 하면은 그 사랑에 반응을 하는 이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 가운데서 이 아이들이 사랑스러워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을까, 그 마음들이 이렇게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어떠냐면 아침과 저녁마다 하루도 빠지 않고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수 있을지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이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는지 하나님의 지혜를 나한테 달라고 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3년 동안 기도를 하였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3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주일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쏟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거기를 이게 적용을 시키고 그러면서 교사들과 나누면서 주일학교를 섬겼더니 여러분, 그 주일학교가 33,700명으로 부흥되었다는 것이죠. 이 한 분의 섬김을 통하여서 주일학교가 엄청나게 부흥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분들이, 우리의 재능들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들이 바라보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은혜의 삶으로 부르셨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행동을 통하여서 결단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크기의 분량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축복과 은혜 가운데서 나가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믿음의 갈등을 넘어서서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증명하고 나가시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